오늘 말씀이 다시 붙잡아야 할 비전에 대해서, 비전.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것만 해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극단적인 선택인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긴 좀 머니까 제가 벗을게요. 이게 지금 써야 원래 마땅한데 제가 쓰면 숨이 가빠가지고 또 이 안경이 막 끼어서 여기서 그까지 치면 안 날아갈 줄 믿고, 이 극단적 선택이 왜 극단적 선택일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대로 살면 뭐해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참 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의 OECD 국가에서 그 1위일 거예요 아마. 이 TV에 나오지,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살률도 엄청 많아요.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나 TV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절대로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가 뭐 때문에 뭐 이유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특별히 유명인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걸 아주 미화시켜서 정말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속으로는 그럴지언정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요인이 더 크게 이젠 그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할 비전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 앞에 이 극단적 선택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 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는 멀찍이 쫓으면서 이젠 누가 혹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알까 봐서 두려워 숨어 가는데, 그러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이젠 예수님의 제자다 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죠. 2번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해요. 나중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러되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나 실패보다 더 큰 불행은요,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욕이 없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분들의 절대적인 그 병세 현상 중에 하나가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면 밥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게 무섭긴 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불행이 꿈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그랬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나간 한 해 꿈을 잃고서 삶이 좌절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잠언서에 말하죠. 그 얘기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이 일본 사람들이 관상으로 기르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코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비단잉어인데, 이 비단잉어는요 삶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작은 조그마한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이 물고기는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큰대요. 자,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두면요 15cm에서 25cm까지 큰대요. 자란대요, 이 물고기가. 자, 그런데 강물에 그냥 마음껏 헤엄치도록 그렇게 강물에 넣어두면요 90cm에서 1m 20까지 자란대요. 참 신기하죠.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의 크기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내게 넓은 환경,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하면 그곳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에 밟혀서 얘기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뭔 얘기냐면, 누가 눈에 밟혀서, 누가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을 정말로 요구하고 있으며 나를 정말로 감격해 만들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행복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0마리 벼룩은 가두어도 바람난 딸내미는 가두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리 튀고 저리 튀는 벼룩을 1000마리는 가둘 수 있어도 바람난 딸내미는 가두지 못한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하나 좋아하면 못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랑을 하면, 옛날 노래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죠?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이 느껴져야만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좌절 속에 방황하다가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생선을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조반을 먹어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연이어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질문 속에 관계 회복을 암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자,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의도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했는지 잘 아시는데,
그냥 비꼬면서 그렇게 물었겠어요? 아니면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나는 너 그럴 줄 몰랐다. 과거에 내가 고백한 고백이 어떤 것이었으며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들었고 보았고 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질 때는 내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었더냐?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저주까지 했더냐? 이러면서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조용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계속 글쎄요, TV로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요, 과거에 저지른 모든 것들,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야, 이거 좀 덮어줄 수 없을까? 참 그것을 아이러니해요. 이젠 덮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얼마나 당했으면 그때는 말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이제 기회가 되니까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잘못을 그냥 뒤집어서 그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셔서 사랑하느냐? 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라. 주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하는데, 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죠. 이 콜럼버스는요,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타는 그 선원들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표해가지고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 했다면 절대로 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원들이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무기로 대항하면서까지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전진 명령만 내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비전을 가졌기에 전진할 수 있었고 선원들은 무지와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주어진 그 말씀, 내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에 신뢰가 있고 확신만 있다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포기하는 거죠. 이 콜럼버스는 분명히 그런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무조건 전진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4차 항해를 마치고 이사벨 여왕에게 내가 여러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은 내가 가진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처럼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이런 것이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결국 성공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 소망이란 두 글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저부터서 그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부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얘기라고 사십니까? 이 코로나 위협 속에 누군가를 지금 탓해요. 정부를 탓하고 또 하여튼 누군가를 탓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탓하고 계속 탓하고 부정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사람들은 참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요, 저는 그걸 못 보고 못 들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니까 1918년도에요 1918년도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의 질병이 휩쓸어 갔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1918 역사 속에서. 자, 그러니까 이 지금 2020년도에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때의 그 무서운 것으로 인류가 다 멸망받을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섭리가 있고 우리 우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각각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해보고 깨닫고 거기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조금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이 코로나 앞에 겸손하라.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겸손해라.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린다면, 코로나라는 매를 들어서 때린다면 거기에 반항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요즘같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에 소망이란 두 글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은 오늘의 활력을 주고 내일을 밝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파워, 우리의 자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오랜만에 참 세대가 변하니까 지금도 이젠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 고은이하고 계속 이제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일부는 또 보냈지만 비대면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젠 쓰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축복 신망이니까 축복의 글들을 또 뭐 한 사람 쓴 것을 이름만 바꿔서 다 보내면 쉽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핑이 늦으니까 제가 이제 해가지고 다 해주면 이제 우리 고은이가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그럼 하면서 하는 얘기, 우리 한국말이 되게도 어렵네 그래요. 그 말들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천지개벽에 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라. 일반적으로 한번 기대를 저버리거나 배신하고 떠난 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후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의 과제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해라.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지금은 양육,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을 모아라. 지금은 달라요. 내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새롭게 만난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육이에요. 양육하라.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전도자의 사명보다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는 양육의 사명, 곧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주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라.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면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마, 이 명마는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훈련시키고 조련한 말이 세계적인 명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선발하는데 그 훈련 과정에요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이제 휘슬을 불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즉각 그 행동을 멈추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뛰어가다가도 풀을 먹다가도 뭘 하다가도 휘슬을 불면 딱 멈추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무척 독특합니다. 3일 동안 사막에 말들을 보내 놔두면 이슬만 먹으면서 이젠 그들이 버티다가 기진맥진하게 된다고 해요. 이 말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물을 향해서 강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놓아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들이 물을 보고는 정신없이 달려갈 때에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확 분대요. 그러면 그때 멈추는 말이 몇 마리 안 된대요. 그때 멈추는 말을 택해서 그 말을 훈련시켜 명마로 삼는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갈급하여도 그게 아니다 하라고 하면 그게 딱 멈추는.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 말을 훈련시키는데 말을 타고서 할렐루야 하면 말이 터벅터벅 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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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말이 막 달려요. 그 다음에 아멘 하면 말이 딱 멈춰요. 이 말을 타고서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달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신바람 나가지고 달리는데요. 아,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멈춰야 되겠는데 깜빡이 어떻게 멈추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달리는데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 멀리 낭떠러지가 나타나는 걸 보고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말이 그 절벽 앞에 와 딱 서더래요. 아멘 하니까 너무 깊어서 할렐루야 했더니 팍 뛰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에 있어서 아무리 내 욕심이 나고 해도요, 이 욕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앙. 이 명마 동물 한 마리를 선택할 때에도 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원칙 속에서 이젠 선택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비전이 회복되었다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라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흥운동이 폭발했을 때에 역사의 주역으로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이렇게 될 때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여러분, 성냥개피 하나는 툭 분지러져도요, 이 성냥개피를 대못에다가 딱 고무줄로 묶어놓으면 아무리 해도 못 부러뜨려요. 고무줄은 뭘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2월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10개월 이상이 남았잖아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사실처럼 큰 무기가, 큰 능력과 큰 이젠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